이번에 오늘 전도국장 보고가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결단한 겁니다. 이 봉헌서에 결단한 내용 보니까 40개 팀이 지금 만들어졌고 행복모임 팀이, 그리고 36명의 팀장들이 지금 이렇게 세워졌고요.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사역자는 124명의 성도들이 다 사역자로 지금 다 이렇게 편성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주 동안 10주 동안 품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베스트는 438명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심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다 주도되면 우리는 이제 이 건물을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릴 텐데 살살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곳에도 없는 것, 그리고 교회에만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교회는 복음이 없는 교회, 혹은 복음이 약화된 교회, 또 복음이 이렇게 물을 탄 듯한 맛을 잃은 그런 교회, 복음이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는 중 바울이 오늘 다 불이 꺼지기 전에 불쏘시개가 되어서 다시 불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흔히 교회 갱신을 위한 지침서라고 알려진 서신서입니다. 갱신, 교회 갱신,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 로마서가 참 도전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마서는 정평이 나 있는 말씀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한 시대를 일깨운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들이 대부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뜻에 따라 교회와 기독교를 올곧게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전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랬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나 또 요한 칼빈이 바로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변화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인생 전체가 터닝포인트가 되도록 만들어줬던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은 수혜자 중에 수혜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들과 같이 동일한 갱신과 개혁이 필요한 오늘 전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역시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또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5절까지의 여러 구절의 말씀들은 사실 단 한 구절의 주제의 말씀을 놓고 그 주제 구절 한 구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되어진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주제 구절의 말씀은 마지막 적혀있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한 번 더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즉 로마 교회에 갖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 더 너희들에게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과 조금은 부딪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교회의 성도로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 배웠습니까? 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미 바울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평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아멘입시다. 그리고 7절에서는 또 그들이 이미 누구의 사랑,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신앙 수준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가 된 이들의 신앙 수준이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이죠. 정리해드리면 신앙과 믿음이 좋기로 이미 온 세상에 정평이 나 있는 성도들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바울이 썼다고 할 때 이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돌아듣는 소문을 통해서 또 보고를 통해서 딱 평가해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구나 라는 어떤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지금 좀 칭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15절 말씀에는 버젓이 수준 참 그래도 괜찮네, 뭐 건강한 신앙 수준이네 해놓고도 한 사람이 같은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편지를 적는 어떤 그런 이 서론 부분에서 안부자 적은 문구가 아닙니다.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학수고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내가 당신들 만나면 내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게요. 내가 조금 더 말씀으로 도움을 좀 드릴게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러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만나면 내가 특별히 손을 안 대도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조금 내가 도움을 좀 더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이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이 내용을 잘하는 그들에게 좀 더 잘하게 팁을 드릴게요 하면서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한 이 말은 앞에 칭찬했던 내용들보다 바울이 더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한 번 더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가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심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방법을 모색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길을 내가 반드시 모색해서 내가 너희들 만나기 원한다. 복음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만나서 칭찬보다는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는가를 강조해주는 좋은 대목이죠. 게다가 11절 말씀도 보시면 다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만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통해 이 모든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한 번 더 나누어줘서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만 하고자 한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들이 종합해보면 무엇을 뜻할까요?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현재 로마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 온 세상의 사람들한테 다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소문이 날 만큼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소문은 하려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현재 로마 교회는 결코 견고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평가입니다. 진짜 평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로 세워주고 견고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고 애착심이고 또 그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맺게 하려 한다?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말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로부터 뭔가 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문은 대단한데, 예배 드리는 모습은 대단한데, 찬양 드릴 때의 모습도 대단한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시끌벅적하고 뭔가 야단스럽고 대단해 보이는데 뭐가 없어 보인다. 뭐가 없는 게 문제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뭘 의미합니까? 삶이지.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다시 측근으로부터 돌아듣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성도들인데 교회 바깥에서 열매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더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본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데 3점 못 따라가면 어때?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잖아.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직분자잖아. 이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화려한 직분자요 대단한 훈장을 가지고 있어도 삶이 받쳐주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말짱 꽝이라고 바울은 이걸 냉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합니까? 너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처음부터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를 지적하는 못돼 먹은 사도의 마음이 아니라 돕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조차도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씀하고 있기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 성도들은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이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맞을까요? 누가 신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리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말고요. 무대 위에서 반짝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요.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보시는 그 냉정한 아버지의 평가. 지금 하나님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웃고 계시는지 슬픔하고 계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그 통탄이 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바울이 끌어안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냉정하게 마치 로마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16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기까지 그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제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16장까지의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로마서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내용들로만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어준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로마 교회가 또다시 복음이 필요했는가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성도가 된 이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할 때 성도가 되는 겁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 속에 로마인들은 성도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바울이 했는데 어떻게 해서 비신자가 성도가 되냐 이 말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나는 되었다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역전시켜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을 것이고 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났을 법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또다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왜 비신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으로부터 듣는 대답이죠. 로마서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적어놓은 한편의 논문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매우 정교한 주석 묶음과도 같은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논문을 쓰거나 화려한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 지식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소 그 내용이 심오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편집글의 주된 관심은 뭔가를 자랑하고 나를 다시 한번 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또 후세를 향해서 무언가 업적과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단순한 목적 때문이었는데 로마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들 모두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 자기가 묵상에서 깨달은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마치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담아서 편지를 적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들은 아마 로마인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바울을 직접 만나는 것 같았을 것이고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사랑을 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바울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증수를 적은 것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쓴 거 아니에요. 목회적인 관점에서 영혼을 세우려고 애타는 아비의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해온 목회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은밀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밀한 대목을 목회자 바울만큼은 눈을 제대로 뜨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려한 그 모습 보고 잘한다 칭찬을 시작할 때 바울은 목회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품고 성도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눈에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삶의 무게와 고단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결과보다 그 과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대단한 내용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지만 반칙해서 이뤄낸 일인지 불순종하면서 적당히 하는데도 요행이 일어난 열매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눈물과 희생과 대가지불을 쏟아내면서 주님처럼 그 수박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진 결과인지. 바울은 아비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로마 교회를 보고 있고 그것은 이 교회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설립된 지 20년쯤 된 교회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다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예수 믿고 교회를 설립한 지가 이미 20년 된 교회입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선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 교회,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과 박해의 메카였던 신장부였던 로마에서 비밀리에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든 이 복음을 가슴에 쓰려 안고 주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면서 그들 모임이 오늘 이 로마 교회의 전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고 주목을 받을 만큼 충분히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서 교회를 개척했냐? 어떻게 북한에서 들키면 목숨이 달아나는 좀 힘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생사 여부권을 쥐약펴락하는 그 북한 정권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짓고 예배생활을 할 수 있나? 대단하다. 교회가 존재만으로도 대단하다 이미. 이런 것 때문에 로마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이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아왔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는 흉내도 못 내겠다. 대한민국에서 개척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개척하는 거, 저 중동지방에서 개척하는 거 완전 게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사람들은 점수를 후히 줬던 거예요. 그만큼 하면 대단하다, 잘한다. 병마와 싸우는 중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지금 많이 빠지고 왔다 갔다 했지만 대단하다. 불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지금 사역까지 하고 봉사까지 합니다. 대단하다. 모태 신자로부터 신앙생활 해가지고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이만큼 섬기나 대단하다. 탁월하지 못해도 대단하다. 세상 직장 안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그 불신자 직원들 사이에서 믿음 지키고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무성한 소문과는 다른 로마 교회의 내면에 감추어진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감지되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증거로 13장 로마서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같이 시작. 내용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심각한 내용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이 말은 사람들의 지금 삶이 아무도 안 보는 혹은 다 잠들어 있는 밤 새벽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지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낮이라면 그렇게 하겠나? 그런데 밤이에요. 여러분 로마 자체가 밤입니다. 로마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기분 좋을 때는 주님 막 지나가다가 인정하다가 내 기분이 불끈하고 또 핍박이 거세지면 또 잠시 그냥 또 밤에 돌아다니는 술 취한 행인처럼 또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걸 그만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없겠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들을 구체적인 내용 조목조목 죄의 명을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바울만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내면의 문제들 중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중인격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칭찬을 듣고 있는 성도였지만 조금만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세속적인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0년간이나 신앙을 유지해온 베테랑급 성도였지만 실제로는 삶이 단정하지 못했고 방탕했고 술에 취해 살았으며 음란하고 호색을 추구했으며 타인과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보는 그들의 모습은 13장 14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실제 삶의 내용을 가정, 직장, 학교, 캠퍼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소위 세속화된 성도들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바로 주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것도 그 유명하고 대단한 자그마치 로마 교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명색이 자자한 이란을 통해서 박해와 피탁을 통해서 문 닫은 교회가 절비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그런데 이 로마 안에서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의 심장부였던 로마에서 믿음을 20년 동안이나 지켜낸 이 사람들, 참 대단한 교회, 그 유명한 교회 출신의 성도들.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은 채로 자신의 정욕과 야망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띄게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 바울에 의해서 들통이 나기 전까지. 신앙의 세속화 현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화되어 가는가 하면 은밀한 내면의 야합과 부패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바깥으로 점점점 신학으로 조금씩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세상과 은밀하게 결탁하고 야합하니 이미 내면은 빠르게 오염되고 심각할 정도로 부패해버렸어도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 좋은 성도로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패가 속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때문에 이게 벌써 드러났을 때는 늦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미 골마서 지금도 세속화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안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드러나면 끝난 겁니다. 손 못 댑니다. 증상이 감지되어서 혹이 잡히고 피가 터지고 이미 먼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배를 들고 개복해보면 손을 못 대게 되는 겁니다. 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지금 발전해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앙 좋은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음번에 같은 죄를 짓는 데 있어 용기를 내게 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데 있어 대범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대범해지고 과감해집니다. 차라리 들키면 최소한 죄의 진도가 멈춥니다. 들키면 죄의 진도라도 멈추는 것이죠.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긴 하겠지만 들키면 더 이상 그 죄가 더 깊이 뿌리 박지 못하게 되어지고 진도가 최소한 멈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 집을 확장시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속화의 진행 과정이 고도로 은밀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띈다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성도가 좀 이상해졌다.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요즘에 그 성도 얼굴이 많이 강해졌어요, 목사님. 조금 더 이제 발전하면 예배 드리는 이제 태도나 자세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삐딱해집니다. 그렇게 말고 요망했던 눈빛이 이게 막 동태그 시기처럼 이렇게 돼요. 앉는 위치도 물론 여기는 뭐 다 우리 뭐 포지션이 다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뭐 소라 가지고 천지 뭐니. 그런데 우리 기둥 있는 교회 보면은 기둥 뒤에 숨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중간에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을 저로 확 밀어버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딱 세팅했어요. 진짜 이제 마음이 꿀꿀한 사람들은 기둥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창렬하게 오다시로 들어가라고. 오다시는 불도 안 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교회를 보면은 뭐 기둥 뒤에 숨는다거나 아니면 2층 꼭대기 저 구석에 숨는다거나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그렇게 이제 임대성 다 세팅되고 난 뒤에 들어온다거나 축도하기도 전에 바로 막 자기가 자기 축도하고 한다거나 그러다가 예배 결석도 이제 잦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바람과 함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사라집니다. 바울은 날로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적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적고 있지만 설교자는 바울이 적어놓은 이 로마서로 설교를 할 때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런 사역자들을 앞세워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을 멈추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열정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세속화 현상은 결국에 반드시 표면적으로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게 은밀하게 잘 진행되어져서 성공적이라고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성공적으로 이 은밀한 것이 잘 진행되어져서 마침내 마귀가 뒤집어 씌운 이 올무에 붙들려가지고 속도 상하고 그것도 다 오염되어져서 이제 전체가 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껍데기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제 그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으로 삼고 야 우리 로마 교회 본받아야 돼. 저게 대단하지 않니? 20년 동안 저들의 행보를 봐라. 대단하지? 하면서 적잖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로마 교회를 본으로 삼고 있는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알고 보니까 거짓말장애 교회였고 껍데기 교회였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나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본 삼고 있던 다른 교회, 따르고 있던 교회, 존경한다고 말했던 또 다른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겠습니까? 기독교와 교회를 저주하며 신앙에서 돌아서는 사람들도 무수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결정력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주목할 만한 일꾼, 그 탑 리더급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성령 충만을 가지면서 내려가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모든 신앙이 전부 다 도산해서 부도가 나고 백지수적 남발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모든 신앙의 활용한 것들이 다 금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한 사람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존경한다고 말했던 사람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따리 사는 거예요. 보따리 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중간급 간부나 혹은 중간급 리더가 아니라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를 목회하는 탑 리더인 목회자가 딱 잡아지면 그게 금품이었다. 거짓말이었다. 이게 딱 드러나면 이 사람 야망으로 자기 야망으로 목회했다. 성도를 위한 목회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목회였다 하는 게 드러나면 모든 성도들이 다시는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집에 와서 신방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를 위로하러? 이때까지 시키는 숙제 다 하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스럽게 집을 따라왔는데 뻥이요 하면 제가 살아서 나가겠어요 이 씨앗을 여기 막 모래를 집어넣으면 끓여도 부탁해요. 원래부터 그 빌딩에는 지하가 없었던 것처럼 배신감, 상처 감격했던 거, 눈물을 흘렸던 거, 하나님을 향해 밥수했던 거, 우리가 함께 기뻐했던 거, 함께 공유했던 거, 그 모든 것이 다 빗바람에서 생명 걸고 달려가는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교회는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을 다 쏟아놓고 달려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다 하면 상처와 배반감도 대단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그런 면에서 좀 더 발전시켜보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라면 우리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의 행보를 바꿔가지고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이 중심을 다 바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다 올인했는데 그리고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물론 뭐 다 입고 못 먹고 했지만 뭐 덜 죄짓고 죄 안 지려고 하고 더 손해보고 이러고 달려왔는데 그 예수님이 거짓말이라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노립니다. 지금도 너 지금 발표하는 게 좋다. 예수님이 진짜 믿나? 2000년 전 저 유대 땅 젊은 사형수의 이야기를 믿나? 네 인생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은 얼마큼의 가치가 있나? 소중한 네 가정 네가 부처해야지. 약해 빠져가지고 뭘 믿고 의지하는 강해져야지. 어디 교회 가서 찌찌 놀면서 어디 막 그러노? 사탄이 그렇게 하지. 너 상처받는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인하다가 상처받아. 너 옛날 교회 상처받아 많이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죠. 성도들은 함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와 목사는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직분자도 그대로 장로 권사 그대로 다 있지만 이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원색적인 교회로 더 나가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되는데 모험이 겁나고 무서운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로마 교회를 마귀가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해먹었어요. 거짓된 교회로.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안에 있는 부패한 내용들이 만천에 드러나면 주변에 있던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다 상처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급하게 적어서 그들에게 고린도 항이 항구가 지금 결빙되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자기 제자를 시켜가지고 말씀을 지금 대신 대피해가지고 빨리 보내도록 빨리 이것을 말씀을 보내서 그들에게 뭔가 도전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지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또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들을 교훈하고 바로 잡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던 로마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파 사람들이 멀쩡했던 교회 하나를 잡아들이기 위해 지금도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신천지를 보세요. 목회자를 실망시키게 합니다. 자매님이 목회자실에 목사님 저 사랑할 게 있습니다 하고 딱 들어왔는데 호를 문을 숨겨서 찾고 합니다. 이 좁은 방에 남녀가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 사진을 묻지도 빠지지도 않으면 딱 찍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밀당을 바라면서 이렇게 그리고 실수인 것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목사님 분명히 앵기는데 그걸 또 옆에 있다가 동료가 딱 찍어주는 거야. 이 봐라. 앵긴 게 아니라 앵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만천에 드러나면 사실 진위와 관계없습니다. 신천지 이렇게 유치하게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싸움이 나도, 분란이 나도,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분쟁하고 싸움을 한다는 말이죠. 싸움거리를 딱 만들어서 분쟁시킵니다. 어디가 이기고 지고 관심 없어요, 신천지가. 분쟁이 나면 그 목사가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도 뭔가 좋지 못한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훼손시키고 그 사람의 인격에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이제 복합적으로 몇 가지가 더 생기면 겁봐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리더에게 실망해서 보따리 쌓는 겁니다. 그리고 보따리 쌓은 그 성도들은 자기들이 포획해가는 것이죠. 오늘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절대로 이렇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들의 홀씨처럼 날아든 복음 하나를 듣고 가슴 뜨겁게 감격하고 반응하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로마 안에서 붙들었던 신앙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불모지 로마에서 20년을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었던 열악한 환경에서는 차라리 그들은 깨어있는 성도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자신의 신변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환경이었던 터라
그들의 신앙은 죄다 야성이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음날을 보장하지 못하는 신앙. 그러니까 언제 끓여갈지 모르니까 초창기 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는 얼마나 깨었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던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20년 정도 자리 잡고 안정권에 들어서고 제법 주변으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면서부터는 그들 안에 신앙의 야성이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생명력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약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는 척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천상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고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고 천상교회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상교회는 뭡니까? 승리교회죠. 할렐루야. 그곳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나 싸움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교회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같은 지상교회 성도들이 만약 전투하기를 멈춘다면 수많은 갈등과 많은 유혹 속에 있는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 만약 기도하고 마귀에게 저항하고 세상과 야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모든 발버둥을 멈춘다면 교회는 또 성도는 곧장 변질되어지고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고 맙니다. 로마교회처럼 화려한 지난 20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하더라도 어떤 과거의 찬란한 역사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세 교회처럼 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처럼 대단한 일들만 해왔지만 박물관 되고 그 큰 건물 속에 사람들은 다 떠나고 나이 드신 몇 분만 앉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50분의 1도 차지하지 않은 예배당 그 덩치에 비해서 앉아있는 규모가 50분의 1도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박물관 되고 관광객들의 눈요깃거리가 되는 이런 고통의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전투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전쟁해야 됩니다. 아무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이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전투하는 부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직장 속에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런 물리적인 것 말고도 우리 정신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정신의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장착시켜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타파하도록 만들어주는 군사 만들어주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 믿습니다. 영적 전투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교회와 성도가 날마다의 삶에서 무엇인가 또다시 애를 쓰고 또다시 공을 세워야 하는 숙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의 모든 싸움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판 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결판 났고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미 승리자가 이미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날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쟁의 내용입니다. 다시 사단과 예수님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나의 삶 현장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고 집에서는 내 남편 내가 산다. 예수님은 교회 전문가지만 세상은 내가 전문가다. 예수님은 목수시지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에 나는 전문가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의 능력을 삶 현장에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문제가 조금 있어도
마치 내가 패배한 사람처럼 조를 끌거나 야단법석하며 살거나 그렇게 사는 것은 이미 내게 주신 승리를 이걸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삶의 사람의 삶이 안 되겠죠. 패배자처럼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겁을 내거나 과대망상에 부대려 살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너무 크게 이것을 이렇게 침소봉대한다거나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할 줄 알겠습니다. 승리자의 삶 앞에도 뭔가 문제를 생길 겁니다만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 때문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삶을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대상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름은 승리자인데 삶의 진짜 내용적인 면에서는 패배자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흠모하고 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안전하게 달리는 기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뛰어내리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승리의 복음을 망각하게 하려고 시험을 걸고 시도합니다. 세상을 화려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뭘 말하냐면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너도 싸우기 싫지? 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나도 뒤다는 거예요. 난 다윗과도 싸워봤고 삼손과도 싸워봤고 많이 싸워봤는데 우리도 이제 그만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말이 그만 싸우자는 거예요. 평화주의, 친구하자는 겁니다. 나도 박해할 테니까. 아, 교회 들락거리는 그 예배생활 나도 내 봐줄 테니까. 나 더 이상 안 막을 테니까.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 대신 너도 별나게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신앙생활 방해 안 하겠다고 마귀가 말합니다. 대신 인생을 너무 예수 믿는다고 경직되어 살지 말고 훈련 받는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행동 모임 한다고 너무 그렇게 경직돼서 너무 과하게 믿지 말고 니도 뒤잖아. 적당히 즐기며 재미있게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봐라. 우리가 아는 바처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의 날을 갈아놓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삶이 승리자가 아니었고 막이 달콤한 이 사탄 바람에 넘어가서 싸우지 말자니 핍박 안 한다니 핍박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어디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더 잘 믿기 위해서 또 다른 싸움을 내가 마귀한테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나 봐준다니까 나도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마귀, 잠자는 마귀 안 건드려야 되겠다. 이게 야합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면 마귀가 다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다 잠재우려 하거든요, 마귀가. 미안한 말이지만 물론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고군분투하며 저항하는 교회가 있긴 하지 않겠지만 기도하는 교회 말이에요. 안 질려고. 그러나 마귀가 볼 때는 별로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교회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파푸아 뉴기니에 복음 사역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 섬나라에 복음을 전하던 그 일단의 무리들을 보면서 마귀가 뭐라고 했답니까? 기도 중에 이 복음 전파자들이 막 기도하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귀가 그 말을 했다고 안 합니까? 그 책에 보면, 영적 전쟁 책에 보면 도대체 왜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거 방해했나? 그런데 왜 이렇게 온 파푸아 뉴기니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전체를 성시화하려고 이렇게 야나법석이냐? 그리고 우리는 지난 1000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금 이 모습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위협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저항하지. 이게 그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마귀랑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아서 그들이 누렸던 평화는 위장된 평화요, 거짓된 평화요, 조작된 평화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리쳐야 합니다. 휴전선 끊어놓으면 이렇게 지금 70년 되도록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뭔가 긴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0조 국방비가 들어가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 깃발을 꽂기 전에 적당히 휴전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야하고 살아야 돼요. 한 번 내주면 열을 내줘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로마 교회에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내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을 다름 아닌 복음이 약해진 것에서 찾았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던, 복음으로 스타트했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복음이 삶 속에서 약해지고 희미해지면 세상이 그때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로 복음을 다시 듣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판단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는 과정도 복음이어야 하고 끝도 복음이어야 하는데 시작만 있고 과정 속에서는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물탄 복음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다시 복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있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로마 교회를 다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를 우리는 마음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존귀했던 교회가 내면으로부터 은밀하게 부패해서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몰랐으면 좋았겠지만 알았을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막 무너져가는 것,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것, 내가 정말 능력이 없는 것이 한탄스러울 때, 성도가 뭔가 경제 문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산소통이 예배를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신앙을 포기하려고 들 때에 이게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씩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었다면 이 병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겠다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기도하면 병이 좀 나으면 안 됩니까? 이 병 낫고 좀 병이 나오면 안 됩니까? 이 청년 취업 문제 좀 해결되면 안 됩니까? 이 취업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볼 수 없고 자신도 원하진 않지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다 태어보고 야합하는 예배들도 그러고 싶지 않을 텐데, 주여, 주의 종이 기도하면 이 취업 문제 해결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저 부부가 좀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고 화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많은 문제, 주님 앞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더 나오지 못해 발목 잡힌 문제, 주의 종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이거 좀 그 옛날 사도행전처럼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참 절망을 느낍니다. 바울은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만난 교회를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답이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하는 말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잘못 해석해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청이라 소위 일컫는 말씀인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했던 것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롯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롯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이 충만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한 롯이 주변 많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롯도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됐어요. 왜요? 내 옆에서 죄를 짓는 타락한 백성들을 보면서 믿음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 마음이 상한 것이 뭔데요? 마음 상하고 뭐 한 게 있어요? 죄 짓는 불신자 보면서, 망해가는 세상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가 뭐 한 게 있어요? 롯이 사실은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소돔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장고 잘 살라고. 자기 마누라, 자기 딸 2명 사이 봤어요. 2명은 6명 여러분 예수 딸한테 예수 믿는 가정에 사위를 불렀는데 사위를 예수를 예수 믿어야 이게 결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롯인데 아브라함 족한데 족보가 어떤데 지금? 그러면 예수를 적어도 6명 믿지, 6명.
하고 있습니까? 계산 틀렸어요. 직계가 좀 4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은 못할 만큼 결혼시켜가지고 2사람 예수 믿자 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4명만 더 전도했더라면, 6명이서 행복만 조금만 했더라면, 6명, 4명만 더 전도했어. 10명. 의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평가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그러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 됐어요. 망했어요, 도시가. 그 책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롯이 여러분 4명만 전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라인 복선한국으로 4명만 전도했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에레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아줌마 전도했으면 되는 거야. 시장 바구니 들고 나이트텍 들어가는 그 아줌마만 부사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는 말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다 상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주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만 상해하고 있었습니까? 인카네이션 성신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한 것으로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으로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애타는 아비의 마음과 주님의 심정을 듣고 눈물로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세속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점차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사탄의 밥으로 내어주고 있었던 부지한 성도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면서 그 싸움을 멈추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무장해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에 내게 주어진 우리들의 몫 예수를 믿는 바람에 나의 몫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이내 교만해지고 게을러지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때는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속빈 깡통이 되어버린 로마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하는 이 비전과 사명 모두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좋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명과 비전입니다. 목사는 대단한 교회네요. 대단한 비전이라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헌신하겠다고 제법 큰 소리도 칩니다. 심지어 실제로 세워진 부분을 어느 정도 흉내내거나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시도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주님이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는 사람, 그가 승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전 생각난다 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사람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진짜 모든 사역을 잘 해놓고서도 주님 앞에서 더 들으지 못해 송구하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역이 정말 내 삶에 정말 이식되어진 내 몸처럼, 내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계시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오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과 여전히 수많은 갈등 속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겨우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예배도, 훈련도, 사역도, 섬기는 것도 숨쉬듯 때가 돼 밥을 먹듯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아직까지 어금니를 깨물어야 되고 아직까지 좀 몸부림을 쳐야 되는,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멈추고 있으면, 그 수준에서 멈추고 있으면 무너집니다.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신앙이 자연스러워지고 내 몸에 딱 붙어있는 꽃처럼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은 복음 외에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교회에다가 맡기시면서 명실상부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적잖은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기 싫지만 혹은 그냥 설교자가 한번 지나가듯이 이게 무슨 단골 메뉴처럼 그냥 생각 없이 빠꾸토로 내뱉듯이 오늘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 간다는 이 말 하는 거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인 교회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묵상하고 사색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묵상과 사색으로 내 마음속에 평정심 하나 찾고 그 묵상과 사색으로 내 마음에 평안 하나 누리라고 주신 독점하라고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복음을 소유한 교회는 그 소망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나눠줘야 할 거룩한 사명, 정말로 강력한 사명을,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다는 말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라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퍼주고 나눠주고 전파하면 할수록 더욱 활성화되는 반면에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즉 살아내 보이지 않으면 급속히 소멸되고 맙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 교회와 같은 꼴을 면치 못합니다. 왜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교회가 됐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남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낭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소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교회 안에 성도의 삶에 복음은 더 풍성해지고 생명력 있게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봤습니다만은 지나간 것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허리에 띠를 내고 주님이 부르시는 저 기쁨과 부르심의 삶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초심으로 달려가는, 복음을 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셀가족으로 모일 때나 처음 우리가 얼마 모여가지고 기뻐했던 그 모양으로, 얼마 모였지만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기뻐서 그렇게 기뻐했던 모양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정말 가슴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